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기쁨 누리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24장과 25장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은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선포되는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 본질을 잃었고 더 이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 일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부터 나오는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 13장이 이어지는데, 근데 오늘 본문이 아니 그런 내용인가 싶으신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이건 아무래도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중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이라 하느냐, 이런 표현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자손도 휘오스고 아들도 휘오스거든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예라고 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려는 거거든요.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주께서라는 말은 여호와께서고 내 주에게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시편 110편 자체가 왕이 등극할 때 사용되었던 노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편의 표제에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노래를 불렀는데 다윗이 자기 후대에 세워질 왕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즐겁게 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35절부터 37절이 왜 여기에 위치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단순히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후예가 아니라 다윗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은근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성전이 더 이상 쓸데없게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시게 되는데 그 선언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후의 모든 이야기, 그러니까 내일 본문에 나타나는 13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단순히 갈릴리에서 온 한 명의 선지자, 목수 출신 랍비,
그런 식으로 여겨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이제 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을 이 세 절이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더 강한, 더 높은 그리스도예요. 만약에 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한다면 다윗의 후예로서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을 부정할 수는 없죠. 자기보다 선배들이니까. 하지만 이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더 높으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진 이 성전보다 더 크신 분으로서 이 성전이 더 이상 쓸 데가 없게 되었다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지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본문인 겁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기서 서기관들은 결국 율법 학자들이죠. 이 당시의 지식인들이요, 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삼가해라, 배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라는 말씀인 겁니다. 저들이 나름대로 율법을 잘 연구하고 가르치기는 하지만 그들의 행실을 봐라. 긴 옷 입고 다니는 거 좋아한다. 긴 옷을 입으면 활동에 제약을 받죠.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인사를 받기를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서는 언제나 높은 자리에 앉게 되어 있고요. 잔치가 벌어지면 당연히 윗자리, 높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자리에 앉게 되어 있는데 그런 행동을 하는 서기관들을 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학자는 이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지위에 앉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하지만 이 당시 서기관들은 이런 걸 원해서 율법 공부했던 거예요. 율법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민족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위해서 서기관이 되고 열심히 공부한 게 아니고 이런 거 대우를 받으니까 서기관들이 됐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결국은 뭐 하는 자들이냐?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예수님께서 비난하십니다.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여기서 외식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다.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 서기관들은 결국 성전을 중심으로 그 학문을 펼치면서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성전 가운데 앉아있는 그 지도자들, 율법 학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중한 판결을 받을 것이다. 이 자들이 좋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대우받는 거 좋아하고 실제로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법만 꾸미는 자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비난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바로 다음에 과부가 드린 두렙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 과부의 헌신을 기리기 위한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 당시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지적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아 계신데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십니다. 내일 본문 13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전을 대하여 앉으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은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데 여러 부자들이 많이 넣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더라고 되어 있죠. 이 가난한 과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 고드란트까지 다 헌금함에 넣도록 하는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지식은 아닙니다만은 참고로 렙돈이라는 것은 작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최소 화폐 단위예요. 렙돈
돈 하나 가지고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적어도 2렙돈이 되면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이 목욕탕이 발전했거든요. 비교적 목욕탕 입용료는 싸게 받았던 모양이에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단어는 많이 보셨죠? 이게 바로 노동자나 로마 병조의 일당입니다. 16아사리온이 한 데나리온이고, 그리고 1아사리온은 4고드란트예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되려면 128렙돈이 필요하고,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4렙돈이 있어야 그 비둘기만한 새 한 마리 사서 그걸 가지고 요리해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을 불렀다가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목욕 한 번 할 수밖에 없는 그 돈인데 그것이 바로 생활비 전부였던 거예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헌금을 하도록 만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진짜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 전부를 바치게 만드는 그러한 성전이 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성전이 부자들이 자신들이 부와 힘을 과시하는 자리가 되었고, 또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곳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앞에서 외식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 바로 성전이고, 또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리가 또한 성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당시 성전의 지도자들이 이 2렙돈 바치는 과부에게 관심을 두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진정한 성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2렙돈밖에 바칠 수 없는 과부를 돕는 것이 성전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그 역할은 전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누가 더 여기에 많은 것을 바쳤는가를 과시하는 외식의 장이 되고 있고, 결국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리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성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회복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그 가운데서 소망을 찾는 곳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성전이 더 이상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미련 없이 이런 성전은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교회니까 상관없네. 그게 아닙니다. 같은 일이 교회라고 해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게 행한 일을 가차없이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중세 교회가 그야말로 완전히 몰락하다시피 하고 새롭게 개혁된 교회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다른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공동체를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나를 포함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 성전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반성해 봐야만 되고요. 그리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전의 역할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거룩한 공동체로서
서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내가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성전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가득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또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축복합니다. 주님, 교회가 이 세상을 구원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잘못된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 주님께서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르게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 주님의 향기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참으로 내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으로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